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 그리고 세계 곳곳이 현재 뒤숭숭합니다. 또 사이비가 우리 사회 곳곳에 이토록 깊숙이 침투해 있었음에 우리는 놀라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에서 살짝 벗어나기는 합니다만 지난주와 동일 본문 동일 제목으로 오늘도 전합니다. 본문과 관련한 핵심 내용은 이미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본문의 핵심 내용들은 이미 전했지만 오늘 또 전하는 이유는 본문 말씀이 한국교회와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로보암의 죄가 한국교회의 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죄, 나의 죄는 아닌지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 위주로 보충 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9절에서 13절. 솔로몬이 타락하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겠다. 그렇지만 다윗을 기억해서 솔로몬 당대에는 하지 않고 후대에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신하가 바로 여로보암임을 지난주 설명드렸습니다. 11장 26절 보십시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등장할 때부터 솔로몬 왕에게 대항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27절 28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의 부지런함,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그의 부지런함이 솔로몬 왕의 눈에 들어서 요셉 족속의 일,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고위공직자로 등용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29절에서 37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에 의해서 발탁된 여로보암이 어째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타락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개 지파를 2개로 찢으실 것이다. 남쪽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을 의미합니다. 남쪽 2개 지파만을 솔로몬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고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북쪽 10개 지파를 빼앗아서 여로보암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로보암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도 전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 그리고 그가 다스릴 이스라엘 나라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0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내용을 솔로몬이 알았습니다. 여로보암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목숨이 위태해진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합니다. 오늘날 이집트 애굽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독자이기 때문에 왕위 경쟁 없이 자연스럽게 왕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는 지도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 오늘날 국경을 일단 표시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지도를 좀 늘렸습니다. 자, 국경을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오른쪽 현재 요르단이 있고 북동쪽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레바논, 왼쪽에는 지중해,
그리고 이 남쪽, 이쪽 부분이 이집터, 오늘날 이집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당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원래 지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늘렸습니다. 늘려진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 화면은 계속 켜두겠습니다. 수시로 말씀을 들으면서 필요하면 지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르호보암의 경력 부족, 미숙한 행정력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있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즉위하지 않고 굳이 세겜까지 갑니다. 세겜이 지도 보시면 사람이 모이기 쉬운 장소, 이스라엘 전체의 중앙 지점인 곳이라서 그런 결정을 했겠지만 왕권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는 르호보암에게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솔로몬 통치 말년에, 지난주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솔로몬 통치 말년에 이스라엘 전체는 너무도 큰 고생을 했습니다. 본문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 르호보암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발 아버지 솔로몬처럼 그렇게 몰아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세금 부담 좀 줄여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에게 바라는 소망입니다. 세겜으로 르호보암을 오게 한 것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협상을 더욱 힘있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망명 중이었던 여로보암을 불러와서 협상의 대표로 내세웁니다. 이어지는 협상의 내용, 전개, 1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만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만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생을 줄여주시고 세금도 줄여주십시오. 그 요청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3일 동안 토의하며 심사숙고합니다. 르호보암이 먼저 원로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백성들의 말이 맞습니다. 고생과 수고를 줄여줘야 합니다. 이제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진 세력들의 자문도 구합니다. 젊은 신진 세력들은 이렇게 자문을 합니다. 세금을 줄이라니요. 펼쳐놓은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왕이시여, 백성들이 배가 불러서 그따위 소리를 합니다. 더 많이 걷고 더 강하게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그따위 소리 안 합니다. 이렇게 자문을 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답을 듣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친구의 말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배가 불렀구나. 세금 줄여달라고? 웃기지 마라.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둘 것이다. 말 안 들으면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다룰 것이다. 16절 이하 보십시오. 이 일로 북쪽의 10개 지파는 르호보암에게서 돌았습니다. 다윗 가문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제 우리는 너희와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고 돌았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보낸 관리, 르호보암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관리 아도람을 보냈지만 아도람이 백성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르호보암이 급히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합니다. 20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습니다.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를 통치하고 북쪽에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머지 10개 지파를 통치합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역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영역입니다. 지도상 1번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본문 25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했습니다. 지도상 2번 세겜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수도에 걸맞게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취약한 동쪽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7번 분우엘을 건축합니다. 이 분우엘은 그 옛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지명했던 그 브니엘입니다.
버누엘을 더욱 보강 공사를 합니다. 4번과 5번이 북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의 끝인 단과 베델입니다. 아시듯 5번 베델은 매우 신성한 장소입니다. 그 옛날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할 때 꿈에서 하나님을 뵙고 깨어나 감사함으로 돌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 베델입니다. 4번의 단 역시 매우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는 장소입니다. 작년 12월 사사기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때 라이스라는 곳이 나왔고, 그곳은 백성들이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온하고 안전하며 부족한 것이 없는 땅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동막골과 같은 그런 곳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 지파가 그 라이스를 쳐서 점령했고, 이후 라이스는 단 지파가 점령했기 때문에 단으로 명명되어집니다. 단 지파가 모세의 후손 제사장을 삼아서 그곳에서 제사했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단 역시 매우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지도상 3번은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오므리 왕조, 그 이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던 사마리아입니다. 6번은 겨울 대부분 만년설로 덮여있는 해발 2813m 헬몬산입니다. 지도상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 6번 단으로부터 남쪽 끝 최고 밑에입니다. 남쪽 끝 가데스 바네아 여기입니다. 맨 밑에 남쪽 끝 가데스 바네아까지 직선거리 약 320km입니다. 서울시청으로부터 부산시청까지 직선거리가 약 320km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남북 다 합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합쳐서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거리가 크게 멀지 않습니다. 이제 지도를 딱 한번 보십시오.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앞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이것도 보시고 지도 보시고 딱 보시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 어느 곳의 땅이 더 좋고 기름진 땅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남쪽이 훨씬 좋은 땅입니다. 남북 중 어느 곳이 더 풍성한 수확이 있는 땅처럼 보여집니까? 사업하고 무역하기에는 남북 중 어디가 더 좋아 보입니까? 이스라엘 성지 순례 동안에 제가 관심 갖고 보았던 것 중 하나가 그 지역의 땅, 산, 나무, 지형, 도로 등이었습니다. 저는 광야가 그토록 광야일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훨씬 더 광야입니다. 도저히 설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바짝 마른 광활한 광야가 차로 몇 시간 달려도 계속되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주변 야산의 땅과 지형을 보면서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헬몬산에 만년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때, 우리가 같은 그때가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주변 해발 700-800m 산에도 강처럼 물이 철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과 북중 무역하기, 사업하기에는 어디가 더 좋아 보입니까? 지도를 보시면 남유다에는 제대로 된 국제도로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왼쪽 지중해 쪽 해변길은 지금도 블레셋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유다는 그래서 해상 무역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항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빠가 있는데, 요빠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있는 쪽입니다. 여러 항구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잘 닦여진 해변길이 있고 나라 중앙으로 큰 길이 잘 발달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유명한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상에는 현재 고속도로가 놓여 있습니다. 땅의 기름짐도 남과 북이 완전 다릅니다. 제가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남과 북의 지형 그리고 기름짐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상 지도 보셔서 알겠지만 북쪽은 남쪽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땅이 기름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감동에 젖었을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면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들에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무가 다르고 과일이 다릅니다. 갈멜산 동남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평지는 기름이 잘잘 흐르는 최고의 땅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여로보암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10개 지파의 왕이 될 것임을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문 그리고 그의 나라에 복을 주실 것임에 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남쪽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기름진 땅을 소유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과 풍성한 과일, 포도주가 많이 생산됩니다. 잘 닦여진 국제도로, 항구, 바닷길 등으로 왕성한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좋은 땅, 충성스러운 백성들, 잘 나가는 나라 경제,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데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면 되는데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불안해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만 같습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은 큽니다. 욕심도 큽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과 단절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나안의 종교와 혼합된 짝퉁을 만들어서 짝퉁 예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끝 신성한 곳 5번 베델에, 그리고 북쪽 끝 신성한 곳 6번 단에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들여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제단을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합니다.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가짜 절기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른 예배를 차단합니다. 5번 베델에 있는 산당, 이 산당은 발굴이 쉽지 않아서 실제 장소를 추측할 뿐이지만 단에 있는 산당은 발굴이 되었습니다. 단 지파가 살았던 그곳이 잘 발굴되어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섬기는 바른 예배를 상실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더욱 바르게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 돈, 명예, 권력, 욕심을 위해서 자기 뜻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섞어버립니다. 기름진 땅, 넘쳐나는 돈,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바른 신앙에서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여로보암 이후 북쪽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도 여로보암의 전철을 밟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랬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엘리야로 하여금 갈멜산에서 목숨을 건 대결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잘 닦여진 그 도로를 따라서 아수르 왕 살만에셀 5세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합니다.
BC 722년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남유다보다 훨씬 좋은 땅을 가진 나라, 훨씬 부자인 나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빨리 망하고 만 것입니다.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쫓겨나갑니다. 수도 사마리아는 점령군의 정착지가 됩니다.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형성된 아수르의 통치 아래 온갖 모욕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신약시대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다 사람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여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환향녀라고 불렀던 그런 것과 같은 대우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했던 이유가 아수르가 그곳에 점령해서 혼합해버렸기 때문에, 종족을 혼합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아시듯 복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고수했습니다. 가난한 곳, 불쌍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우면 물산 장려 운동, 그리고 나라 빚갚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교회가 앞서서 벌였습니다. 민족 대표 34민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지도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신뢰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가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의 본질만을 전했습니다. 마치 부지런했던 큰 용사 젊은 시절 여로보암과 같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랬기에 타락한 솔로몬 왕을 향해서 반기를 들 수 있었고 백성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한국교회가 더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취됩니다. 약속된 복이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풍성해집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풍성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이 더 큰 욕심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돈, 명예, 권력을 위해 일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신앙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립니다. 신앙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가짜 목사가 판을 칩니다. 돈, 명예, 권력만을 밝힙니다. 돈,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합니다. 성도들도 변질됩니다. 복받아라 복받아라 선포되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외칩니다. 더욱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자, 더욱 거룩하자, 더욱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선포하면 너나 그러세요, 좀 이따가요, 일단 출세부터 하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름이 더욱 신앙의 나태를 가져왔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쾌락을 위해서는 죽을 지경이 되어도, 꼭두새벽이 되어도 발벗고 나서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로보암의 불신이, 그의 정치적 야욕이, 그의 욕심이 자신을 위한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단초를 여로보암이 제공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이 죄짓고 있는 여로보암과 비슷합니다. 순수한 복음에 꾸정물이 섞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돈에 관심 있고 명예에 관심 있고 권력에 관심 있습니다. 목회자의 그 권력이 대를 잇습니다.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합니다. 기독교인의 말이라면 더 믿지 않습니다.
전도는커녕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더 줄어듭니다. 청년들이 빛을 잃은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생수와 구정물이 혼합된 교회 안에서 방황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방황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의 자녀들도 방황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에서 뛰쳐나갑니다. 이 틈 안으로 이단과 사이비가 침투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길 잃고 방황하던 청년들이 그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단이든 삼단이든 사입이든 오입이든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교회를 잘 모르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신천지를 대구 신천동에 있는 교회로 알았다고 합니다.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교회이러니 합니다. 이단, 사입이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그놈을 그놈으로 봅니다. 그냥 이런저런 이익 집단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현실입니다. 본문 당시 북이스라엘의 현실이며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비단 한국교회만의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참신앙이고 큰 교회, 부자교회, 멋있는 목사가 진짜 교회, 진짜 목사이고 좋은 대학 가는 것, 돈 많은 성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복받은 것이고 작은 교회, 반지하 예배당은 루저들이 가는 곳으로 여깁니다. 소명 이런 목회자, 사명감 없는 사역자 수두룩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목사들 수두룩합니다. 그 말을 좋아하며 따르는 성도들도 수두룩합니다. 탕자 동생이 굶어 죽든 말든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성도들 수두룩합니다. 창궐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이단과 사입이 작금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난 것 역시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의 책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상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국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본질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길 바란다. 내 백성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감사 찬양하던 그때를 기억하라. 아버지,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종으로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돌아오던 탕자의 때를 기억하라. 내 백성이 지금이라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을 고치리라. 이 땅을 치료하리라. 연병을 치료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깊이 심령 골수를 찌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한 것을 결론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과 관련된 다른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편리대로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을 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긴가민가 하다가 여로보암에게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들이 거짓을 가르치고 욕심으로 다스릴 때 배부른 백성들이 박수를 쳤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백성들이 다 그랬을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랬을까요? 교회가 타락한 오늘날 바른 성도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으며 또한 어떤 길을 걷는 것이 참된 길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때 도대체 어떤 길을 더욱 걸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 주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다른 기록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거짓 제사장 세우고 거짓 절기 만들어 우상 숭배할 때 북이스라엘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된 레위인 제사장, 그 제사장을 따르는 이스라엘 여러 지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참된 예배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마을들과 산업을 포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예배, 바른 신앙을 위해서 탈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목숨 걸고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온전히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예배를 갈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시간이 겨우 3년에 그쳤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 강성함도 주어졌음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 신실한 예배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옛날 다윗이 교만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온전함의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전염병이 멈췄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역시 본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참되고 바른 예배, 참되고 바른 신앙에 역대하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 신앙에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말씀 앞으로 더욱더욱 다가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 강성함까지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양교회와 백양교회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나라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